벌써 2022년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기 전에 송구영신 때 우리가 다 그런 다짐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2021년 이 한 해 동안의 묵은 문제들을 좀 다 정리를 하고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요, 이것도 새해가 되고 보니까 여전히 2021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문제들이 묵은 해와 함께 다 가버리지 못하고 2021년 내 안에 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죠. 여호수아 6장 21절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남녀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다 칼날로 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과 짐승들까지도 다 남겨두지 말고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그때 7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7 족속들을 모두 다 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들을 다 멸하지 않고 조금씩 다 남겨두었습니다. 남겨진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기도 하고요, 또 종 가운데서는 물을 길어다 주기도 하고 장작을 패는 일을 하기도 하고 농사일을 돕기도 하고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돕게 되었으니까 이스라엘로서도 이거 괜찮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였었던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의 그 족속들을 조금씩 남겨놓았던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로 인해서 결국 가나안 땅에 시간이 지나면서 우상 숭배가 성행하게 되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방 남자들과 하나님의 딸들이 혼인을 하는가 하면은요, 이방 여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혼인을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는 기회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조금씩 남겨두면 이스라엘 백성들 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때 상당히 합리적인 판단이고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들 판단대로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었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직도 그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헤매는 그 이유들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세요. 내 입장에서는 참 그게 합리적이고 또 유익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보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기 때문에 그 일이 빌미가 돼서, 그 일이 시작이 돼서 결국에는 문제를 조금씩 키워왔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이런 타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남녀나 노소나 짐승들까지 모두 다 죽여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화를 훗날 다 자기들이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서도 남겨두신 이방 민족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2절 말씀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그랬고요. 4절에서도 보니까 또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을 언급을 하십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다라 그랬습니다. 그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는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가나안 땅은 완전히 아무 문제가 없는 파라다이스 같은, 천국 같은 땅이라고 생각들을 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문제가 연속되는 그런 땅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교훈은,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문제를 남겨두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니, 구원받은 우리 공동체에 왜 계속해서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일까?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면 이제 우리의 삶이 좀 평탄했으면 좋겠는데, 문제 없이 항상 행복하기만 했으면 좋겠는데, 왜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이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정에, 내 삶 속에 발생하는 것일까?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문제를 남겨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 속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것일까? 그것은요, 우리들을 하나님의 강한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그 문제들을 남겨두셨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나약한 이스라엘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왜 남겨두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내 삶 속에 문제를 그대로 허락하시는 것일까? 이유는 나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시험이 없으면 우리가 강하게 될 수 없나요? 꼭 시험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강하게 될 수 있나요? 예, 시험이 없으면은요, 우리가 강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없는 것이 축복일까? 시험이 있는 것이 축복일까? 시험이 없는 것이 좋기는 하겠지만은요, 저는 그것이 축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우리가 시험이 없으면 준비도 없습니다. 또 성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승리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문제를 남겨놓으신 이유는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함인 줄로 여러분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문제를 여전히 남겨두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였더라. 순종하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문제를 그대로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요, 나에게 시험된 일이 생기면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문제를 남겨두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 문제를 남겨두셨다 그러면은요, 나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그런 말이죠.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문제를 남겨두신 이유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가 살지 않는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문제를 남겨놓으셨다고 했으니,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무엇보다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먼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우리에게 문제를 그대로 남겨두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욥이 문제를 만나고서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때 욥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취했습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욥에게 기대하신 것이 바로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 바로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남겨두신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2022년 우리 십정동교회 교회 목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아마 1년 동안 여러분 귀가 따갑도록 우리 교회 목표를 반복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중심으로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 내가 시험을 당했을 때, 나에게 그 문제가 더 도드라져서 내 삶에 그 걸림돌이 되었을 때, 나에게 아픔이 되었을 때, 상처가 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요? 내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제대로 지금 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마음이 아프고 시험거리를 만났을 때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이 시험을 잘 치러야 되겠다라고 하는 착한 학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시험을 만나면은요, 그 자기 마음 스스로를 강팍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을 막 내 안에서 만들어내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갖게 만들고요, 심지어는 예수 안 믿을 거야? 교회 안 나갈 거야? 이런 강팍한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하는데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을 괴롭게 하기 위한 시험과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인 것을
우리가 꼭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지금 이런 문제를 만난 이유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이 없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것은 없었는가? 먼저 회개하는 것이 우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좋은 예를 들어서 말했는데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요, 악셀레다를 잘 밟아야 합니다. 그러나 계속 달리는 것이 아주 기분이 좋다, 그래서 무조건 악셀레다만 밟고 달리기만 한다고 하면은요, 대형 사고로 일찍 우리가 천국에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브레이크를 잘 밟을 줄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항상 가속 페달만 밟으면서 달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항상 만사 형통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항상 만사 형통만 하면 좋을 것 같나요? 항상 형통하고 잘 되면 오히려 내 인생은 더 나태해질 가능성이 있고요, 게을러질 가능성이 있고요, 무력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타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에게 인생의 브레이크를 밟도록 그렇게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불통도 주시고요, 문제도 주시고요, 아예 문제를 없애주시지 않으셨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경험을 하실 텐데요, 야, 이거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참 좋겠다 그랬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 여정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는데요, 야, 요 문제만 해결이 되면 이제 별 문제가 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더 큰 문제와 부딪힐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곰을 피했더니 사자를 만났다. 그래서 저는 어떤 문제를 이제 만났을 때, 야, 이거 피하지 말고 그 문제를 내가 안고 기도하면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아예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고요, 조금씩 계속해서 문제를 남겨두시는 것일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문제를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엎드립니까? 평안하고 형통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나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 예수님 같은 사람입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요, 정말 그런 분들은 존경받아야 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통 사람들은요, 평안하고 모든 것이 다 순조로울 때는요, 하나님 앞에 잘 엎드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언제 엎드립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엎드립니다. 마음에 괴로움이 있고 마음이 답답하고 속이 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바짝 엎드립니다. 왜 문제를 아주 없애주시지 않으시는 걸까? 바로 나를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문제를 만났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그 문제에 붙잡혀서 내 믿음이 떨어지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시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새벽 기도를 그렇게 힘들어 했었는데, 그래 이번 기회에 내가 한번 새벽 기도를 제대로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결심을 한다고 하면 그것보다 저는 더 좋은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심각할 때가 어느 때일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험스럽고 그런 신호가 올 때가 어느 때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기도를 잃어버렸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삶은 그야말로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빈들에서도 기도하셨고요, 산에서도 기도하셨고요, 굴에서도 기도하셨고요, 해변에서도 기도하셨고요, 때로는 금식도 하셨고요, 때로는 철야기도도 하셨고요, 때로는 산기도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를 보면 기도하는 삶이었었다, 그런 말입니다. 매일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습관은 가장 기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여러분, 기도가 우리 인생에서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하면은요,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십정동교회 성도분, 나에게 문제가 없기를 기도하지 마시고요, 내 문제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배우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있다고 하면은요, 나를 기도하게 만든 사람이 뭐 남편이든 자식이든 아니면 우리 교회 어떤 성도든 어쨌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런 어떤 요인이 있었다고 하면은요, 그것이 사람이든 어떤 일이든 사건이든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보, 내가 당신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교회 나가서 이제 새벽 기도를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뭐 상대가 내 구역 식구라도 상관없고요, 내 같은 교회 식구라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든 어떤 사람, 어떤 환경, 어떤 조건은 정말 나에게 감사한 일인 줄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로 하여금 문제를 여전히 남겨두시고 계실까? 그것은 내 인격을 좀 더 너그럽게, 폭넓게 예수님의 인격을 담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문제를 더 그대로 두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 정말 교회가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아주 일을 잘하는 사람일까? 아니요, 저는 일을 잘하는 사람보다도 그 마음이 좀 넓은 사람, 넉넉한 사람이 교회가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은요, 오해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내 마음이 상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상식, 내 스타일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마음과 내 중심과 내 주장, 내 스타일만을 계속 고집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이 세상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요즘 이 선거철에 우리 이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
또 그 조직들을 보면은요, 딱 이 말이 맞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우리나라를 정말 멋진 복지국가로 만들겠다, 우리들이 잘 사는 세상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그 슬로건을 내걸고 나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십시오라고 지금 외치고들 있는데요. 우리 이러다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는커녕 우리가 잘 사는 그런 국가가 되기는커녕 그 사람들 때문에 그야말로 나라가 아수라장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점점 깊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똑같은 사람이 그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그러면 삼성전자에는 실력도 비슷하고 그리고 목적도 비슷하고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아주 인격이 좋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요, 소갈머리가 밴댕이 속 같은 사람도 이 속에 들어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 주장만 옳다고 그 생각하는 사람도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대통령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아주 가난한 사람도 그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함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사회학자들도요, 아주 설명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공동체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불과 성령의 뜨거운 불의 역사로 하나 되게 하는 것 이상으로 저는 이 세상에 귀한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지상교회를 향해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지상교회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공동체 그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슷비슷한 사람이면 좀 그 하나 되게 하는 것도 좀 쉬울지 모르겠는데 다 제각각인 거예요. 이 제각각인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나랑 똑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 다양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와 다른 것은 절대로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그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사람의 그런 행동, 생각은 틀린 것이 아니라 나하고 다를 뿐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말 의식혁명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내 편이면 무조건 잘못해도 다 따라야지 되고요, 내 편이면 무조건 내치는 이런 패거리 문화가 먼저 사라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지가 아니면 적으로 몰아붙여서 헐뜯고 다투는 이런 못된 버릇도 빨리 고쳐져야 합니다. 이 일은 저와 여러분들도 그 중심에 있는 피해자일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가해자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가 조금씩 양보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나보다 상대방을 위한 배려로 대하고 나도 실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실수에 대해서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넉넉한 마음을 소유하는 그런 2022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가 과도한 긴장과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말이나 행동은
최대한 줄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우리 십정동계 성도들은 입보다는 귀를 먼저 여는 그런 훈련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7빛깔 무지개가 떠 있는 곳입니다. 다양한 연령, 다양한 문화, 다양한 인격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할 때도요, 어떤 분은 조용히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조용히 기도하면 답답해서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해야 아이고 오늘 내가 좀 기도들 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마다 기도하는 스타일이 다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내가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해야 내가 기도하는 것 같다 그러시는 분들은요, 조용히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도 지금 나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내 소리를 조금 줄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조용하게 기도를 하면 이런 온갖 잡생각이 떠올라서 기도가 안 돼. 좀 우리 교회가 기도 시간에는 왕왕왕왕 하는 그런 좀 울림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조용한 기도를 선호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육체 체질도 아주 다양합니다. 여름에요, 에어컨을 앞뒤로 막 틀어놓으면은요, 교회 가면 추워서 예배가 안 돼, 그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더워 죽겠어, 좀 시원하게 에어컨 좀 그런 분들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에어컨을 시원하게 빵빵 트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에어컨을 좀 줄이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너무 추워, 자기 체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건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다 맞춰야 됩니까? 약한 건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맞춰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겨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주 교회 들어오면 후끈후끈 해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이거 너무 더워 답답해, 숨도 못 쉬겠어, 좀 그냥 선선했으면 좋겠어, 뭐 그렇게 바라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선선했으면 좋겠다,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좀 더 화끈했으면 좋겠어, 따뜻했으면 좋겠어, 건강에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디에다 맞춰야 되겠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어디에다가 맞춰야지 될까? 약한 데다가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에게 맞춰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신앙이 미성숙한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 그것이 바로 너그러운 마음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덕스러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아낌없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무지개의 빛깔은 다양하다는 거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다양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듯이도요, 교회는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또한 그 맛이 있고 좋은 것입니다. 항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성숙한 사람이 미성숙한 사람을 위해서 좀 져주시고요, 양보해 주시고요, 그리고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더 성숙한 사람이고 누가 더 어른인가는 주변 사람들이 정확하게
저는 말해줄 것이다, 인정해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바로 받으면 좀 더 폭넓은 인격자가 되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를 남겨두시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내 곁에 있는 문제를 내 스스로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내가 제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문제를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신 문제이니 그 문제를 오히려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통로로 삼으시라, 그런 말입니다. 어떤 분이 자기 집의 정원에 민들레가 너무 많이 나서 그 문제 때문에 고심을 하다가 정부에다가 항의 편지를 띄웠다고 합니다. 이거 우리 마당에 그 민들레 이 잡초가 너무 많이 나서 이거 힘들어 죽겠는데 정부에서 좀 어떤 대책을 좀 세워주세요. 그러자 정부에서 답장이 왔다고 합니다. 아주 짤막한 답장이었었는데요.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민들레를 뽑으려고만 하지 말고 그 민들레를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그런 답장이 왔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과 일터에 그리고 교회에 원하지 않는 민들레가 많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끔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든데 하나님 무슨 이거 대책이 없습니까? 내가 저 집사 때문에 아주 교회만 가면 마음이 상해서 돌아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좀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응답을 주실 것이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문제를 너무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한번 껴안고 그 문제를 한번 사랑해봐라. 내가 들나귀 같은 너를 품었던 것처럼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들나귀 같은 나를 우리 하나님이 품어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까지 민들레 하나 품을 수 없겠습니까? 그 민들레 하나 사랑할 수 없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 이 문제가 언제 해결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불평도 하고 항의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그 문제를 내 인생길에 남겨두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어진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모든 답들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문제로 인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인격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문제의 이유를 바로 알고 그 문제와 함께 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
삶의 우선순위를